따라 하실까요? 가장 큰 계명.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강한 것은 돌이다. 단단하고 세니까. 하지만 돌은 쇠보다 약하다. 그러나 쇠덩이는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다.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이다. 하지만 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바람 앞에 날아갑니다.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바람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모든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술이 셉니다. 그런데 술 기운은 잠을 자고 나면 깹니다. 그럼 잠이 더 강할까요? 그런데 잠은 죽음보다 약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죽음조차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사랑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셉니다. 아이가 자동차에 치인 것을 본 아이 엄마가 자동차를 번쩍 들어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엄마의 사랑이 초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카나다의 사회심리학자 존 리라고 하는 박사가 6가지의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페, 저거 알자는 누가 갖다 집어넣는지 알자는 빼도 될 것 같은데, 아가페, 신적인 사랑, 이타적 사랑, 모성애적 사랑, 상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인데 이건 남녀 간의 사랑, 바로 감정적이고 육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톨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톨게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우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니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니아라는 말 많이 있죠? 예, 저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니아 그러죠? 예. 그 소유욕을 동반한 사랑, 집착과 질투와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은 이제 증후군을 낳게 되는데 이걸 마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프라그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자신에게 유익한 조건을 계산하는 사랑으로 계약적이고 계산적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는 루더스라고 하는 사랑인데 유희적인 사랑을 뜻하고 이건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와 같이 인생을 쾌락으로 즐기는 사랑을 루더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한 6천 명쯤 있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을 모두 종합하고 더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만들었느냐면 613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613개 조항이 하지 말라 365개, 하라 248개인데 365개를 왜 하지 말라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라는 248개는 뭐냐면 인간의 뼈마디를 248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13개의 이제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아주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아주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꺾기 위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정치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쾌우패시켰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는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구약 전체의 요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명 중에 10계명을 가장 크게 쳤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하셨어요. 어떻게 요약하셨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인간끼리의 계명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는 하나로 대답하라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신앙이 무엇이냐?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소유욕에 불타는 사랑을 이타적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말했는데 이 사랑이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1절로 3절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때 저 노란 글씨만 세게 읽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일을 행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해도 구제를 많이 해도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품이요 모든 성품의 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들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게 합니다. 자, 제주도에 갔을 때 외돌개 보셨죠? 외돌개가 뭐냐 하면 제주도 주민들이 할망바위라고 그러는데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갔던 할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자 그 할아버지를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바로 바위로 전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할망바위입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지요.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인 초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마지막 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혼을 부르는 거예요. 혼. 죽은 자의 넋을 부르는 그런 이게 시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음을 으뜸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덕목 15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4절과 7절에 보면 이 오래 참고에 대해서만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 12번째, 15번째의 덕목이 모두 인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유의적인 사랑이나 이기적인 사랑이나 소유욕을 동반한 사랑이나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 심지어 우정적인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만은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성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오래 참을 수 없는데 그것을 바로 아가페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을 참지 못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혼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판단력이 떨어져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떨어져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재혼한다. 재밌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참고 믿어주시고 바라보시고 오랫동안 견디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얼마나 완악하고 못돼 먹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행함마다 죄악이요 행함마다 미움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분쟁하는 인간들을 볼 때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를 읽으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오래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의 그릇을 쏟아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악한 놈들을 잡아가지 않고 뭘 하시나. 근데 무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짓게 하셨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오래 참으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처음에는 이런저런 잔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리고 아름다운 구속으로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불편한 족쇄로 여기지며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별에서 만나 서로 이해하기 위해 인내하면서 맞추어 사는 것이 결혼인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새장과 같아서 새장에 있는 새는 끊임없이 나가려 하고 밖에 있는 새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인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함도 약함도 배반할 것도 그리고 깨달은 후에 따르고 헌신하고 순교할 것까지 내다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일체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셨다고요? 너희들도 그렇게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게 하려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며 사랑하는 본이 되는 사랑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동료 간에, 교회에 서로 성도 간에 오래 참고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중심을 바꿀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중심 이동이라는 말이 있죠. 세계 중심이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중심 이동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에서 중심 이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탁구, 테니스, 골프 운동을 할 때 뒷발에서 앞발로 중심을 이동하고 오른발에서 왼발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걸을 때도 발뒤꿈치에서 발바닥으로 발바닥에서 발끝으로 이동하면서 걸어야 제대로 워킹을 할 수가 있지요. 춤을 출 때는 말할 바가 없지요.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 참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중심을 이동해야 아주 아름다운 춤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술을 할 때 중심이 중요합니다. 공중에 떴다 떨어질 때 유도에서 낙법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붙잡고 왜 유도에서 흔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중심을 뺏는 겁니다. 이 사람을 흔들리기 위해서 중심이 흔들릴 때 업어치는 거고 안다리 밭다리를 거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중심 이동이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우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중심을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끊임없는 노력은 자기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 타인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중심 이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조이의 J는 Jesus first, 첫째 예수님. 두 번째 O는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Y는 yourself third, 나 자신은 세 번째로 올 때 바로 인생이 성숙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선, 다른 사람 우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세울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5절, 6절 시작.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 바로 타자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을 돕기 위해 힘쓰고 선한 일에 부여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소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명자 할머니가 성공의 신자인데, 이분은 40대에 서대문 교도소의 봉사자로 들어갔다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제소자에게 감동을 받아서 30년 동안 600명의 제소자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71명의 출소한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 복역 마친 사람들을 중매도 하고 직업도 알선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활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바로 이분이 남긴 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뭐죠? 너도 그렇다. 이게 꽃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장애인들도요, 자세히 보면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매제가 우리 교회 그 복지재단 사무총장이에요. 장애자들 돌보고 이거 하는. 그런데 우리 교회 장애자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발달장애인, 8살 이상 평생을 이게 지력을 못 넘어가는 발달장애인이 어린이부, 학생부, 청소년부, 장년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만 돌보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4명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거 또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 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세상을 교회가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분이야말로 자기 중심에서 감옥에 갇힌 불쌍한 이웃을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산에 김철의 장로 허경옥 집사 부부는 인쇄소를 하고 사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자 26년 전에 영적인 자녀를 기르겠다 약속하고 9명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몇 명을 입양했다고요? 9명. 장애아가 그중에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발가락이로 닮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닮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애들에게 태권도, 피아노, 영어, 수학, 발레 배우고 싶은 걸 전부 가르치느라고 인쇄소 벌어가지고 쇠 빠지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 사랑으로 자기 중심에서 불쌍한 아이들로 중심이 이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사랑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랑을 받는 단계, 악입니다. 2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보통 인간이지요. 3번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인격적이죠.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성인이지요. 마지막,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손양원, 주기철,
이런 성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5번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 둘째 사랑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사랑의 수준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제일 비난하는 세리, 그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요거 우리나라 말로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회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에서 이웃과 형제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이 미물들도 자손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벚꽃이 왜 저렇게 펴요? 저 자손을 남기기 위해 씨를 퍼뜨리기 위함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종자가 뭘까요? 민들레예요. 민들레 홀씨대요. 전부 남극 북극 빼놓고는 어디나 있습니다. 이게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거예요.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를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큰 새 있죠? 펠리컨 이렇게 큰 거. 새끼를 먹일 때 먹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먹여요. 그리고 새끼가 병들어 죽으면 자기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새끼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서양에서는 아주 숭고하게 대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오늘 8절로 13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대비하는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패한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바로 피프토라는 말인데 시들어 떨어지는 것. 배우가 연기에 미숙해서 무대에서 또 내려가게 되는 것, 이걸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열흘 붉은 꽃도 없고 10년간은 권력도 없습니다. 인기도 잠시요 박수 소리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먹고 살려 하지 말고 박수 받을 때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럽니까? 오래 머무르고 싶고 계속 받고 싶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모든 것은 낡고 떨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과 방언이 인기 있는 은사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특징적인 두드러지는 족속입니다. 철학의 고정이요 소피스트의 고향이요 웅변과 수사하기 능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하므로 모든 것은 유한하다.
깨우치면서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니 사랑을 간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꽃잎이 떨어지듯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유한한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김영배라고 하는 분이 3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1급 장애인인데 그 불편한 다리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살 땐 외동딸 민지가 공부도 잘하고 쾌활한 아이고 댄스 동아리에서 신나게 춤추고 상도 탔는데 갑자기 아이가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5cm짜리 뇌종양이 발견돼서 그리고 뇌사 판정을 받고 죽게 됐습니다. 멍하니 병원 벽을 바라보던 민지 아빠 눈에 장기 기증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과 의논 끝에 췌장과 신장 2개와 간장을 기증하고 민지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민지의 장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되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를 죄인들에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받은 사람들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다라는 것은 기본이다, 도리이다, 고스톱으로 말하면 3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잘한 게 아니라 기본 나가리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어린이와 같이 사랑만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장성하에서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바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승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계명 사랑으로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중심을 이동시키게 도와주시고, 사랑만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아 영원한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